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새해를 출발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물론 불성실함 또 연약함이 있으므로 아쉬움이 남는 그런 2개월의 시간들이었지만 또 이 오미크론 코로나19 변이의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함께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달 3월 달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이 시간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주야로 밤으로 낮으로 낮으로 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 2월의 마지막 날 주3 교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봐. 주도 고뇨 당했으니 나도 고뇨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까 무하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28페이지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저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저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기로느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저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피로써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내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토요일부터 이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갖지 못해서 16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물론 제가 토요일 주일 것을 생략하고 오늘 월요일 것만 하고 지나가려다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읽고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 속에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읽은 내용이 그렇게 생소하거나 어렵게 다가오는 내용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그래도 꽤 하신 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역자를 통해서 또 목회자들을 통해서 아마 2번, 3번 아마 그 이상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이미 접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다시 함께 읽고 묵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게 우리 안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제 깨닫게 되었던 말씀의 은혜가 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그 나중, 그 결국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만드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는가, 그 영광스러운 그런 내일 또 영광스러운 그 미래를 우리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본문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말씀이고 21절부터 28절 마지막 부분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지혜나 우리의 지적인 능력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통독을 하고 그들은 암송을 하여 늘 외우고 다녔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말씀에 집중하여 읽고 또 그들은 랍비들을 통해서 성경 교육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 앞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이시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끝내 믿지 못하여 그를 배척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보면 이방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율법을 또 성경을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 가르침을 받은 적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이방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알았고 깨달았고 마침내 그 나사렛 예수를 외치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구했고 그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궁극적으로 그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그를 따르는, 그를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거듭 말하기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떠한 사역들을 하실 건지를 이미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봐라,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내가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누누이 강조하고 그들에게 시각적인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오늘 본문도 보면 또다시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그들은 청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예수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임을 믿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표적을, 다시 말해 사인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메시아인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다시 앞전에 말씀을 한 대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니라. 이미 우리가 앞전에서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만에 있다가 나와서 산 것처럼 나도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말씀 외에는 이것이야말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내가 거듭 말했는데 그거 외에는 더 이상 나의 메시아됨을 보여줄 나는 표징, 그 사인이 나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어떻게 보면 풍자하면서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르는 날이 굳겠다 하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런 천지는 그 어떤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런 일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서 그들을 풍자하며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이 가르침, 교훈, 이 악한 교훈을 주의해라. 그런 악한 것들은 누룩이 이 작은 누룩이 그 빵을 부풀려서 큰 게 만드는 것처럼 그들의 이 작은 교훈이 너희가 주의하지 아니하면 조심하지 아니하면 잘못 접하게 되면 그 영향이 굉장히 커서 악영향을 너희들이 당하게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주의를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이하에 들으면 진정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오늘 이 마태는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16절 말씀 한 구절은 마음에 꼭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답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요, 신앙 고백이요, 오늘 저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자 그리고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고백해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온 세상의 구주이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그런 생득적인, 생물학적인 나음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권능을 위임받은 그런 왕적인 그런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분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살아계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혈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로 된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이성보다 먼저입니다. 신앙이 있게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이성의 어떤 작용을 통하여 하게 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때서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부터 28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사도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 위에 결국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웠겠지만,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지금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이 신앙 고백을 잘못 해석을 해서 교황을 그들의 교회의 가장 반석으로, 그 어떤 기초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여기 보면 이 반석이라는 말은, 여기 반석이 베드로인데 베드로 개인에게 세운다는 것이고, 이 반석은 바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이 반석,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가 성장하고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주님께서는 펼쳐갈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하 보면 예수님은 비로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뒤에 예수 자신의 고난받음,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그 예고를 오늘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뭐라 하냐면 이때로부터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비로소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결국은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결국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에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질 때에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임당하심, 예수의 부활을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른 신앙인 고백이 없는데 아무리 말한들 그 내용을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자신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부활의 내용을 예고하십니다. 자, 이 말이 예고되자마자 베드로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뭐라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정할 때 썼던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는 뭐라고 아담과 하와를 꾀입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단에게 이끌림을 당한 이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항변을 하냐면, 예수님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 이런 일들이 결코 당신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아마 베드로는 상상하기도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 예수에게 모든 삶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면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부의 삶을 다 포기하고 부모, 친척, 형제를 저버리고 부인하고 예수를 쫓아서 3년의 삶을 올인하여 살았습니다. 예수의 그 존재가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리더가, 그 선생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니,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기에 오늘 베드로는 그런 일은 결코 당신에게 미쳐서도 안 되고 미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라고 극구 항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맞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단순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이 일이 예수에게는 결코 미쳐서는 안 될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을 우리가 이해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그 입장이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면서 그를 심지어 사탄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이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가 귀가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진정 삶에서 살아내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결단하고 각오하고 그리고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특정한 권력자, 사람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는 자리에만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발걸음을 이제는 떼야 됩니다. 언제까지 책상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수님을 배우기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배운 데만 그치겠습니까? 배우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를 쫓아가야 되고 이제는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어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또 세상의 것들을 욕망하고 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 예수님을 따를 겨를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수도 없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는데 예수는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만 한다면 모든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결국에는 영생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에 있기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인내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무릎기도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며 인내로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도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이 제자로서의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를 쫓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자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사도 바울에게 얻어진 것처럼, 그에게 주어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가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철로 역정, 이 고난의 길, 주님이 가시는, 또 주님이 가신 그 의의 길을 묵묵히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맡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을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신앙생활에 매진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도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